카리스 말씀, 요즘 새벽에 카리스 말씀은 이미 22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있다가 붙잡혔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에서 우리 장로들과 고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함께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때부터 쭉 이어서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별하는 마지막 때쯤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마쳤는데 15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도착한 그 말씀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결코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코 다른 누가 충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가는데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그곳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면서 바울을 말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사실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못 가게 붙잡는 장면,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길이 사실 다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길이 되어집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길은 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사실 이게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걸어가는 순간순간의 길이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떨 때는 그 길이 순탄하게 잘 풀려지는 것을 느끼고 보지만, 또 어떨 때는 그 길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일러주신 길인데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가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바로 직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선교팀은 아주 큰 역사를 일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일구어냈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과 선교의 역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니까 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렇게 잘 풀려지잖아. 이렇게 술술 모든 일이 다 넘어가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길인데 이것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처럼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말씀마다 잘 되어지고 또 부흥케 되어지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이런 일로부터 반대로 막히고 안 되고 붙잡히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살 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길도 어떨 땐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을 갈 때도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주님 앞에 어떤 교훈을, 또 어떤 음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신앙의 길과 또 인생의 길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교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입니다. 각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확실히 드물어졌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드물지만 또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또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냐고, 목사님 주의 종이 되는 길이 나에게 괜찮겠냐고,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고,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오고 상담해 오는 분들 이야기를 곰곰이 들은 후에 저는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류합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 일 하나님이 정말 꼭 시키실 일이면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여나 그 길을 굳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만류합니다.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일 계속하면서 하나님 일할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꼭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길은, 특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반드시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면, 그때에도 버티고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부르셨다라는 아주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명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그리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고,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할 때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의미로 저는 말리고 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결코 어설프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가게를 낸다고 할 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옮긴다고 할 때,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가서 덜컥 가게자리 계약하고 그냥 아무거나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들었어도 가령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식당을 새로 내려는 분들은 보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던 분들이거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은 보면 그 식당을 하려고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일을 배우려고 한 3년 4년을
다른 식당에 가서 내가 하려는 그 식당에 가서 계속해서 허드렛 일부터 배우고 어떻게 하나 보고 그리고 음식 만드는 법도 옆에서 보고 그러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그냥 어설프게 덤벙덤벙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힘써서 준비합니다. 가게자리도 첫 번째 눈에 딱 들었다고 해서 가서 덜컥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그리고 조건들도 비교해보고 월세도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잘 되겠나 생각도 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이게 제대로 잘 통할까 다른 맛있는 집이나 다른 잘하는 가게들도 가서 좀 둘러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생각하고 우리는 큰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설프게 시작하면 10중 8구는 실패하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잘 된다고 해도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잘 준비를 해도 각오하면서 잘 준비를 해도 사실 잘 될까 말까인데 덤벙덤벙 나아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곧바로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가 그냥 잠깐 마음 들었다고 잠깐 생각 들었다고 덜컥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세상의 일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은 세상의 어려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적인 어려움만 생각하고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어려움들만 헤쳐가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막아서고 때로는 이상하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시작할 때보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더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우리는 그냥 덤벙덤벙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하고 그 단단히 하는 가운데 각오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전도자 빌립의 그 딸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가 그리고 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여서 넘겨줄 거다. 그리고 되게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볼 때 이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나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한 어려움도 이미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바울의 이 마음과 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그 일이 본래 잘 되어져야 되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좀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그냥 덤벙덤벙 안 나아가는데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그냥 어설프게 안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히려 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히려 더 채비를 갖추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 어려운 일들을 굳이 각오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그 길을 우리가 각오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면 천국이 없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과 시간도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면 바울은 참 우둔한 사람입니다. 가서 결박당하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바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나는 그냥 인생 끝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별로 현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 행여나 이 땅을 살 때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종결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에 과정이 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착역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결박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각오하며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또 다른 선교와 또 전도 일을 할 때, 어제도 우리 첫 번째로 전도팀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벌써 한 분 또 전도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일들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아니까 우리는 각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오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가 어설프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마음 굳건히 먹고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천국이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화로운 그 앞날이 있으니까. 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는 더한 것도 각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한 축에 있다면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각오하며 나아가는 자, 믿음의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어설프게 덤벙덤벙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응원해 주라 라는 겁니다. 응원해 주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한결같이 말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보면 전도자 빌립에 있는 그 딸들과 그리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다 말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바울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리고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훈련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아주 좋은 꼴들을 먹여주어서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이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간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끓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끓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안 당했으면, 고초 안 당했으면, 가서 괴로움 안 당했으면, 가서 행여나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말립니다. 그리고 간다고 고집하는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든 일을 가겠다고 하면 말립니다. 약 3주 전에, 벌써 3주 가까이 됐죠,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식당에 와서 다 정리하고 청소했을 때, 그때 사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를 전해 듣고 꼭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야지 생각하고 그 전날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다른 일들이 생겨서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오후에 교회 들어오니까 벌써 가셨다고, 다 끝나고 가셨다. 그래서 제가 빚을 졌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순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참 수고하고 또 그릇들 다 골라내고 김치 오래돼서 상한 것들 다 정리하고 버리고 또 이런 것들 다 하셨는데 참 애쓰셨는데 그 애쓰시는 것들 알고 있으면서 깜빡해서 갑자기 아침에 다른 일들이 생겨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깜빡해서 제가 와서 못 챙겨줘서 참 한편으로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선교 연합회 임원들이 항상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회장한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 말려요. 제가 임원한다 그러면 옆에서 말려요. 가을이 되면 이런 이야기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 기관의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이나 아니면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끼는 마음으로 말리는 마음들을 사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키시는가 맡겨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가지 마세요. 가면 힘들 것 뻔히 아는데 왜 갑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요. 복음도 그 주변에 다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길 떠나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하고 같이 행복하게 계속 교회 더욱더 놀랍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이 주변에 복음 전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말리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리면서 때로는 울기까지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나는 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을 당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십시오. 말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였던 반응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 있을 때 배워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하면, 우리 자녀가 또 교회 일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았지만 그 시간에 더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친구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다른 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걸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잘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 말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응원하는 거고요, 하나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응원해 주는 거고요, 하나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참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내 뜻은 접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은 첫 번째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바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가길 원하지만, 나는 같이 있길 원하고, 나는 바울이 좀 편한 길 가길 원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때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주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때 있어야 할 주변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였다. 사실은 바울은 이미 이 앞에서부터 성령이 자기에게 이미 일러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주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할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언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을 와서 만류하고 그리고 바울을 말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도 사실 편치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각오하고 가긴 하는데 힘든 거 바울이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처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보았지만 그 이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매도 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던져지고 돌 맞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또 겪는다고 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잘 일구고 그리고 막 일어서고 성장하면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잘 가게 해주셔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 또 그 어려움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힘든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옆에서 그런데도 간다고 하는데 계속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응원해주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심정으로 내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준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힘들 걸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친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에 국수를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때에 비하면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식사를 하셨는데 드시는 분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교회 국수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두 그릇 먹는 분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그냥 먹을 때는 좋지만 그 일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봉사하는 분들이 오랜만에 시작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달은 각 교구에서 한 주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봉사하러 온다고 하면 그러면 마음에도 부담이 되고요. 옆에서도 말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하루 가서 봉사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러면서 만류하고 아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힘든 것들 걱정되는 분들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응원해줘야 됩니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줄 것은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이 끝에 가서 이렇게 바뀌었던 모습. 말리는 것을 그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었던 모습. 그 모습이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우리 차량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때로는 찬양대나 아니면 때로는 전도팀이나 때로는 기도팀이나 봉사하는 분들 볼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웃어주고 또 손잡아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입장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나에게 더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시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또 회당에 갔다가 이러면서 거의 곧바로 붙잡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올라가는 그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각오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각오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저 앞을 내다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 주면서 응원해 주고 후원해 주고 박수 쳐 주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우리가 옆에서 말리는 자가 때로는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길인데도 그 길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각오하며 나아가는 자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일꾼이요, 천국의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